도반부님 여러분, 지난 시간을 되돌이켜보니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5개 관문을 지키는 수문장을 능단 금강철퇴로 단번에 쓰러뜨리고 5개의 관문을 무사히 통과해서 이제는 동양과 서양에 장애받지 않고요, 옛것과 지금에 장애받지 않고 임팔라처럼 가볍게 아무런 장애 없이 자유롭고 경쾌하게 의식탐구, 죽음탐구, 진실탐구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의 경과는 네이버 공지, 이 네이버 카페에 이 5개 관문을 자세히 공지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엄일성법계도 현대적 혁신 번역 강독 2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참으로 기쁘고 자유롭고 평안한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전번 시간에 화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화엄. 도대체 이 모든 일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찬란하게 피는 꽃이고요, 계속 피어 있기만 한 것이 아니고 찬란하게 지는 꽃이다. 이것이 화엄이다 이 말이에요. 모습과 이름이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모습과 이름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찌질할지라도 예외 없이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틈의 예외 없이 전부 찬연하게 피는 꽃이고요, 찬연하게 지는 꽃이다. 이렇게, 이것이 화엄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저절로 향기를 뿜어내는 이 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대면할 때 이 꽃이 황홀한 향기를 뿜어내면서 뿜어낸다니까 또 이 격렬한 느낌이 드는데, 은은하게 극하게 이 황홀한 향기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향기를 뿜어내면서 꽃이 피고 또 질 때에 우리는 이 꽃이 피고 지는 것에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묻지 않고요, 물을 필요도 없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즐겁게 즐기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지요.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묻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이건 그냥 말로 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의미, 가치, 목적이다. 즉 의미, 가치, 목적을 물을 필요도 없고 그런 것 자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의미를 물으면 무의미가 있게 되고요, 가치가 있게 되면 무가치가 있게 되고요, 목적이 있게 되면 목적 아닌 수단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즐겁고 경쾌하게 즐기는 일, 그런 시간에 대해서는 의미, 목적, 가치를 안 물어.
이 찬란하게 피고 지는 꽃에 대해서도 의미, 가치, 목적을 안 물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자유롭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참으로 이것이 천국이다 하는 그런 시간들이 간혹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짧든 뭐 어느 정도 길든 간에 그런 시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세간이든 출세간이든 그냥 세속이든 도판이든 종교판이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자유롭고 행복하고 경쾌하고 기쁠 때는 의미, 목적, 가치를 안 물어요. 안 묻는다는 것은 그런 이원성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꼭 어디에 우리가 의미, 가치, 목적을 묻습니까? 삶이 힘들고 고달플 때, 그리고 병에 걸리거나 죽음을 실감할 때에 도대체 이 삶의 목적, 의미, 가치가 무엇이냐 자꾸만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상하죠. 이상한 자폐증이고 이상한 비논리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고통과 공포와 실패는 반드시 이 자유와 행복과 즐거움과 편안함과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즉 자유와 평안과 경쾌함과 즐거움과 기쁨, 환희, 법렬이 아무런 의미, 목적, 가치가 없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이 자아 개인이 아무리 속일지라도 단호하게 고통, 공포, 불안, 조울증, 트라우마 이것 전체도 사실은 의미, 목적, 가치가 없다.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자유, 평안, 행복, 즐거움, 환희, 기쁨, 법렬 에서 이원성을 벗어나듯이 고통, 공포, 불안, 초조, 조울증, 트라우마 여기에도 의미, 목적, 가치가 없다는 이 참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개인 자아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결론을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도마복음에서도 2절에서 이게 열심히 찾으면 찾게 되는데 찾은 다음에는 이 개인 자아는 반드시 이게 절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5개 관문, 초발심 이후에 5개 관문을 지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야 이 화엄 일성 법궤도에서도 이야기하는 이 화엄 장의 세계, 찬란한 꽃으로 피고 지는 이 장엄한 사랑의 세계를 우리가 비로소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보게 된다 이 말이죠. 그 이전까지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다 이 말이죠. 잘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당연한데 왜 몰랐을까 이런 통찰이 온다 이 말이에요. 윗바사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즐겁고 경쾌하고 기쁘고 할 때는 왜 윗바사나를 안 합니까? 신수신법, 이거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신수신법 전체를 윗바사나 해야 된다 하면, 아니 즐거울 때도 윗바사나를 해야 되는데 즐겁고 자유롭고 기쁘고 법렬이 오고 환희가 올 때는 윗바사나 안 해요. 언제 합니까? 괴롭고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공포가 있을 때만 윗바사나를 해요. 그래서 도망가려 하죠. 즐겁고 행복할 때는 윗바사나 안 해요.
아, 나에게 고통이 있다, 고통이 있다 하듯이, 아, 나에게 지금 행복이 있다, 행복이 있다, 법렬이 있다, 평안이 있다. 이거 안 한단 말이에요. 왜 똑같이 왜 안 합니까? 신수신법을 하라 그랬잖아. 감각, 지각, 생각, 감정, 판단, 의지, 이 모든 것을 신수신법에 대해서 윗바사나 하라 했잖아요.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의미, 목적, 가치를 왜 즐거움, 자유, 평안 여기에서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지만 왜 불안, 공포, 두려움, 고통, 조울증,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왜 의미, 목적, 가치가 없다 혹은 있다 이러고는 또 뭐 영혼의 성장 이런 걸 억지로 갖다 붙이고 뭐 왜 똑같이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고 명상해 보면 이 화음이라고 한 이 엄청난 경전의 일부죠. 이 팔만대장경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대방광불 화엄경에서 말하는 이 화음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더 이상 무엇을 버리거나 무엇을 떠나서 즉 차 안을 버리고 피안으로 가려는 이 어리석은 참으로 고단한 피곤한 몸짓을 멈추고 쉬게 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성이죠. 일성입니다. 화음이 곧 일성이고요. 일성이 곧 법계고요. 법계가 곧 도다. 이 그림 도자도, 이 그림 도자, 이 도장이다 이런 뜻이에요. 인장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전부 같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화음이다. 왜 화음인가?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화음 하고는 왜 화음인가? 일성이다 이 말이죠. 일성이기 때문이다. 그럼 왜 일성인가? 법계이기 때문이다. 왜 법계인가? 도기 때문이다. 이렇게 총론을 먼저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강론, 각주, 설명을 붙여 나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실은 구조는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보조수신결의 결론 제일 앞에 나오죠. 이 의식이 하늘과 땅을 덮고 있다 하고는 수신결 그 뒤는 전부 설명 주석이고요. 왜 덮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주석이듯이 이 화엄경의 전체는 화엄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각주고 주석이다 이 말이죠. 그럼 동화보급은요? 올바른 해석은, 올바른 이해는 죽음을 경험치 않게 한다. 이게 결론이란 말이에요. 나머지 113개의 구절은, 그리고 서론까지 합하면 114개죠. 이것은 주석이고 설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유채널, 이 걸어온 이 3, 4년의 길의 결론은 뭐예요? 일심반야 하나의 의식이다. 의식의 위치와 개수다. 이러고요. 나머지 3, 4년 동안에 이 400개의 강독은 그 다음에 수천 개의 글은 전부 뭐예요? 이 단 하나의 지혜에 대한 고대로부터 전성되어 온 이 비밀 지혜에 대한 그저 각주고 설명일 뿐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화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선명하게 알았잖아요. 그럼 그 뒤에는 그냥 가볍게 이제 설명을 들으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억지로 귀를 열 필요 없이요. 자연스럽게 귀를 열고 편안하고 고요하게 그냥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자, 어린아이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착한 사람, 착하다 이 말이죠. 착한 마음으로 우리가 뭐 이 세상에 나이 들면서 이 투쟁, 생존과 번식 투쟁을 하다 보니까 좀 날카로워져서 그렇지 간혹 이 착한 마음을 회복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바탕이 이 하나의 착한 마음이기 때문에 단일 의식은 이 착한 마음이에요. 착한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 그걸 본전으로 밑바탕으로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계좌의 기본 디파짓으로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편안하게 그 착한 마음으로 이렇게 들으시면 된다. 자, 화음, 이것은 찬란하게 피는 꽃이고 찬란하게 지는 꽃이다. 자, 무엇이 찬란하게 피고 찬란하게 지느냐?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닦고요. 직장에 출근해서 간혹은 일이 잘 풀리고 어떤 때는 일이 안 풀리고 늘 떠나지 않는 이 트라우마와 조울증이 있고 어떤 때는 조울증이 잊어버리고 어떤 때는 트라우마도 있고 근데 간혹 옛 친구처럼 찾아오고 어떤 때는 울고 어떤 때는 웃고 어떤 때는 슬프고 어떤 때는 기쁘고 어떤 때는 깨달은 듯 하다가도 어떤 때는 또 하나도 모르겠고 이 모든 이것이 찬란하게 피는 꽃이고 이것이 찬란하게 지는 꽃이다. 이것이 화음이다. 목소리가 좀 더 멋있으면 좋겠네요. 예, 외모와 목소리가 더 멋있으면 진짜 꽃이구나 할 텐데 목소리가 뭐 크게 나쁘지는 않죠. 예, 나쁘지 않은 목소리야 나쁜 목소리도 좋은 외모와 좋지 않은 외모도 전부 다 무엇이라고요? 찬란하게 피고 찬란하게 진다. 계속 찬란하게 피어 있기만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묻겠죠. 계속 조울증에서 조증만 일어나면 안 됩니까? 계속 피어 있으면요 그거는 찬란하지도 않고요 핀 것도 아니고요 꽃도 아니고 화음도 아니잖아요. 이건 너무나 명약관화하잖아요. 그것은 알파와 오메가에서 분명히 밝혀졌잖아요. 논리 필연적으로 오해고 또 근본 오해다 이 말이죠. 아니 계속 즐거우면 그건 즐거움이 아니잖아요. 아니 즐거움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진짜 그런 게 있다면 물론 있지도 않겠지만 계속 즐겁잖아? 그거는 즐거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어났는데 부모가 막 초인류 미남 미녀고 재산은 재벌이고 권력은 뭐 거의 대통령 국회의원이고 또 머리도 비상해서 뭐 공부를 안 해도 막 뭐 저기 뭐 서울대 하버드대 가고 뭐 고시 되고 의사 되고 뭐 저절로 그래 다 된다 해보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 원하잖아요. 그래 되면 그것이 기쁨과 행복이 도무지 아니라니까요. 도무지 의미, 목적, 가치를 못 찾아서 죽고 싶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진짜 완벽하게 잘. 그래서 예전에 실제로 뭐 막 날씨 너무 좋고 과일이 주렁주렁 열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막 상대방을 리스펙 해가지고 막 무슨 그게 천국이잖아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천국에 일주일만 있어 봐요. 그건 천국이 아니게 된다니까요. 무감각해지고요. 무의미, 무가치, 무목적이 돼버려요. 진짜로, 진짜로. 그래서 찬란하게 피는 꽃, 이것이 바로 지금 당장의 우리의 삶과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찬란하게 피고 지는 꽃이, 이 화음이, 대방광불 화음경이 무엇이냐? 바로 지금 당장 우리의 삶과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지금 당장 우리의 삶과 죽음이다. 그것이 뭐 재벌 회장이든 뭐 재벌 2세든 아니면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든 아니면 취업 준비생이든 아니면 뭐 실직자로서 뭐 이 전전긍긍하든 아니면 그날의 생계를 위해서 근심걱정을 하는 것이든 간에 이것이 전부 놀랍게도 전부 찬란하게 피고 지는 꽃이다 라는 것이 이 대방광불 화음 일성법계도인데, 이것을 개인 대중의 관점 눈으로서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납득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개인적 동기를 선명하게 봐야 되고요. 그래서 5개 관문의 돌파가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도반부님들은 다 돌파를 했고요. 혹시라도 이제 처음 이 자유 채널을 접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이 아니죠. 항상 새롭다 이 말이에요. 왜? 매 순간 우리는 죽고 매 순간 태어나고요. 매 순간 꽃은 지고 매 순간 꽃은 피어나야 한다 이 말이에요. 피어나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계속 피어 있기만 하는 것은 엉터리 거짓말인데, 자꾸 도판 종교판에서는 영원한 천국 영생으로 사람을 속여 먹고 무슨 의식 진화니 영혼 진화니 해서 제발 좀 하지 말라고요. 그런 거 아니 뭐 해도 됩니다. 해도 되죠. 그 취미생활로 해도 되죠. 괜찮아요. 그 나중에 후회는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에이 왜 그랬을까? 그 후회만 안 하면 되지. 아니죠. 후회를 해도 되지 뭐. 자, 일성입니다. 일성. 화음이다. 이렇게 팩트를 그냥 드러내는 겁니다. 비밀 아닌 비밀. 공개된 비밀이죠. 공개된 비밀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낼 뿐이에요. 선현성각의 가리킴은, 사랑은 그저 있는 것을 가리키는 거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 무언가를 변모시키는 것,
무언가를 없던 것을 있게 하는 것. 못 깨달은 사람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 뭐 온통 꽃인데 뭐 꽃을 왜 또 찾아요? 바보 유치원생. 아니 그러니까 유치원생들은 자꾸 이렇게 도장 찍어 주잖아요. 참 잘했어요. 유치원과 초등학교 다닐 때는 친절한 선생님이 이 도장 뭐를 해도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이렇게 도장 찍어 주잖아요. 계속 꽃이 피어 있는 듯이 착각을 주지만 이제 중학교만 가고 고등학교만 가고 특히 이 제1분기 지혜 대학 졸업 후에 이 대학원 석사도 아니고 이 박사 과정에 들어오면 더 이상 참 잘했어요 도장을 안 찍어 준다고요. 도장 대신에 무엇을 하죠? 계속 이 1분기 지혜를 가리키는데요. 이 친절함과 질책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정확하게 중용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한없이 부드럽다가도 만약에 2분기 개인 대중의 습관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그것은 엄격하게 가르쳐 드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 박사 논문을 빨리 제출해서 통과해서 학위를 받고요. 학위 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 포스트 닥터 과정, 즉 자등명, 법등명이죠. 자등명, 법등명이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예수님과 친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도 불경스러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 부처님도 끝까지 벗이여 이렇게 했잖아요. 사실 그 벗들이 진짜 벗이 됐는지 여부는 모르지만 어쨌든 다 뜻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너무 오래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진도를 나가고 무슨 지식을 얻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첫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어느 정도 친절하게 말씀을 드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디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음이다 이 말이죠. 화음이다. 자, 진실을 다 드러냈어요. 하늘과 땅이 전부 의식이고 하늘과 땅 전체가 의식 안에 들어있고 그게 곧 의식이다. 이것이 화음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는 사랑의 생명 축제다 이 말이에요. 화음에 가장 어울리는 현대적 용어는 이 생명 축제, 의식 축제다 이 말이에요. 생명, 의식, 사랑 이것은 하나다 이 말이죠. 생명 축제, 의식 축제, 사랑 축제다. 무엇이요? 화음이요. 무엇이 화음인데 지금 당장 우리의 삶과 죽음이다 이 말이죠. 엄청난 체험을 하고 싶은가? 예. 냉장고 문을 열고 맥주를 한 캔 마셔라. 아니면 화장실에 가서 시원하게 푸드득 한번 싹 갈겨라 이 말이죠. 큰 거든 작은 것이든. 큰 깨달음, 작은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 왜 화음이고 축제냐? 일승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수레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한 수레다 이 말이죠. 하나의 비어클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 개가 있는 듯이 보이지만 벤츠도 있고 BMW도 있고 그랜저도 있고 소나타도 있고 아반떼도 있고 티코도 있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 있고 오토바이도 있고 이 킥보드도 있고 가장 작은 이동수단은 뭐죠? 신발이죠. 운동화죠. 운동화. 고무신 운동화 신발. 자, 이 수많은 이동수단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의 수레다. 하나의 이동수단이다. 비행기도 있죠. 잠수함도 있단 말이에요. 육해공군, 육해공 전부 다 이동수단은 하나의 수레다 이 말이죠. 왜 그래요? 이 화음의 자기 표현, 자기 출현 수단이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출현하기 위해서는 이기통 엔진, 즉 이원성 엔진을 통해서 스스로 출현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 출현 수단이 바로 이 수레죠. vehicle이라 하잖아요. vehicle. 윌리엄 불맨이 늘 vehicle이라 그렇게 표현하지요. 맞나요? 하나의 수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성, 대성, 금강성 이렇게 있잖아요. 소성 불교가 있고 대성 불교가 있고 또 뭐 밀교 금강성이 있고 이렇게 다 있는데 그러면 소성 위에 대성, 대성 위에 금강성 이게 그럼 다시 적어야 되겠네. 소성이 제일 밑에 있고 그 위에 대성이 있고 그 위에 금강성이 있고 일성은 일성법이라 해서 금강성보다 더 또 수성한 이게 일성법 아닙니까? 최상성법이라 하는 거 아닙니까? 일성이. 그러니까 소성, 대성, 금강성과 다른 최상성법으로서 일성을 화음이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화음 이전에 설한 뭐 반야, 금강 이런 것은 이 최종 화음에 이르기 위한 수단 방편이 아닌가요? 라는 좀 유치원적인 이야기 그런 이야기는 유치원에 가면 참 잘했어요 봤지만 이 박사 과정에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괜찮다니까요.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돌아가셔서 뭔가 더 친절하고 많은 하여튼 인연에 따라 뭐 가고 말라고 할 밥통이 이야기할 것도 없겠죠. 예. 모든 경전과 어록, 예나 지금이나 그냥 하나를 곧바로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게 없다니까요. 소성, 대성, 금강. 자, 그러면 얘기할게요. 금강성이 뭐냐? 법신이다 이 말이에요. 대성은 뭐냐? 보신이다 이 말이에요. 소성은 뭐야? 화신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삼신이 뭐 계급과 우열이 있느냐? 아니라니까요. 이 하나잖아요. 법신이 낮추기 위해서는 보신을 그러니까 이게 최고 용이고 상이잖아요. 이게 본체가 자기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
이 본체가 자기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상, 그러니까 이원성, 이 상이라는 거는 두 개 이상을 상이라 하잖아요. 서로니까. 그리고 모양 자체가 두 개 이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개 이하가, 두 개 미만이 되면 모양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서로라는 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주객이 서로인데 서로라는 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주객과 본질 현상이 없는 이체가 자기 자신을 자각하기 위해서는 이 이원성의 작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상용, 법신, 보신, 화신은 금강성, 대성, 소성은 사실은 뭐예요? 일심반야, 단일의식의 자기 자각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이 모습 그대로가 금강성, 대성, 소성이다. 그러면 이것들은 뭐냐? 이것은 그냥 단일 의식, 하나인 님의 자기 체험이다. 자기 축제다. 자기 축제다. 즉 단일 의식의 화음이다. 단일 의식의 화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금강성, 대성, 소성 등등의 이 구분 이외에도 수많은 구분이 있을 수 있겠죠. 3, 6, 9, 12, 10만 8천 수레가 있을지라도 이 모든 수레는 뭐다? 하나의 수레다 이 말이죠. 하나의 수레다. 어디에 전부 올라타고 있어요? 전부 이 하나의 의식에 올라타고 있다 이 말이죠. 이 하나의 의식에 올라타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서 움직여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고요.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수레에 다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혹은 모든 움직임은 하나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더욱 현대적 혁신 해석이 되겠다. 모든 움직임은 하나의 움직임이다 이 말이죠. 일성이라는 것은 성부, 성령, 성자든 간에 법신, 보신, 화신이든 간에 뭐 깨닫든 못 깨닫든 간에 병신짓을 하든 뭐 성스러운 사람이 되든 간에 전부 뭐의 움직임이라고요? 하나의 움직임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했다 이 개엉터리죠. 내가 깨달았다 개엉터리죠. 더 개엉터리는 뭐예요? 내가 못 깨달았다 이건 더 개엉터리라 이 말이에요. 이 겸손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못 깨달았다 이게 엉터리고요. 내가 깨달았다 이게 엉터리예요. 내가 했다 이게 엉터리예요. 그러면 아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 내가 하지 않았다 이것도 엉터리죠. 예. 내가 깨달았다가 엉터리고 내가 못 깨달았다는 더 엉터리듯이 내가 했다는 엉터리인데 내가 하지 않는다도 엉터리예요. 왜? 여전히 내가 있어요. 즉 위와 무위가 있죠. 이것이 주체가 내가 여전히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아 내가 위가 아니면 내가 무위구나.
내가 왜 무의예요? 내가 무의라는 것은 내가 벌써 무의를 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의가 아니에요. 내가 하지 않는구나 하면 내가 무의를 위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위무의가 된단 말이에요. 아가 위가 아니다 했더니 아는 무의구나. 그럼 아가 위무의를 위하고 있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의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더 엉터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개인 입장에 서면 자꾸 복잡하게 느껴져요. 와, 어렵네. 그러니까 좀 귀를 열고 화음할 때 그냥 귀를 열고 그냥 착하게 듣고요. 모든 움직이면 이 의식의 하나인 의식의 움직임이다. 그냥 그대로 그냥 말하는 그대로 고지 그대로 그냥 듣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내가 하는 거다도 엉터리듯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도 엉터리예요. 그러면 내가 안 하려고 하게 되잖아. 그것도 안 하려는 걸 하는 거예요. 소유가 아니다 하면 무소유 일하잖아요. 그럼 여태까지 소유하려다가 이제는 무소유를 소유하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와 무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깨달음과 못 깨달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하고 내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유 무소유가 아니고 깨달음 못 깨달음도 아니고 유의와 위와 무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앞에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내가라는 게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강경 결론 여몽함 포용 여로 영여전 할 때 그 앞에 거는 자꾸 까먹어요. 일체유의법이라면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가 들어가면 그게 깨달음이든 못 깨달음이든 소유든 무소유든 위든 무위든 간에 그 유아든 무아든 간에 내가 만약에 무아를 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무아를 하고 있는 유아라고요. 그러니까 그 앞에 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앞에 걸 보라는 것이 개인의 동기를 보라는 것이고, 개인의 동기를 보라는 게 뭔 말인지 어려우면 그냥 모든 움직임은 의식의 움직임이다. 일성이다. 이렇게만 알면 된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 이야기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평등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평등하다. 평등하고 올바르다. 그래서 무상, 무하, 정등, 정각이다. 안육따라 삼약 삼벌이다 이 말이죠. 왜 화음인데 왜 화음인가? 일성이다 이 말이에요. 단일 의식의 자기 자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안욕따라 삼약 삼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드디어 이러한 구분 계급 단계에서 드디어 벗어나서 온전히 다 쓴다 이 말이에요. 50%만 쓰는 게 아니고요. 100% 다 쓴다 이 말이에요. 훌륭한 모습도 쓰고요. 초라하고 찌질한 모습도 쓴다 이 말이에요. 무소유만 쓰는 게 아니고 소유도 쓰고요. 깨달음만 쓰는 게 아니고 못 깨달음도 쓰고요. 무의만 쓰는 게 아니고 유의도 쓰고요. 무아만 쓰는 게 아니고 유아도 쓴다 이 말이에요. 금강성 대성만 쓰는 게 아니고 소성도 쓴다 이 말이에요. 온전히 사용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법화경의 일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오죠. 법화경에 불종종 연기 시고 설 일성 이렇게 하거든요.
시고설 일성. 시 법주 법의 세간상 상주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 여기서 역시 일성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예. 똑같아요. 이게 화엄경에 대입하면 불종종 연기가 뭐예요? 이게 화엄이다 이 말이죠. 자, 불종종 연기가 뭐냐? 이것이 화엄이다 이 말이에요. 왜 화엄이냐? 시고설 일성이다 이 말이에요. 일성이다. 그래서 시법주법이 화엄인데 일성이다. 왜 일성이냐? 법계다 이 말이에요. 법계. 왜 법계냐? 세간상 상주기 때문이다. 도다 이 말이에요. 예. 도장이고 인장이다 이 말이에요. 월인천강이다 이 말이에요. 세간상은 월인천강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달이 1000개의 강에 비치고 10,000개, 108,000개의 강에 비친 천변만화하는 달, 이게 세간상이지만 그 모든 세간상은 사실은 하나의 달이다. 월인천강이다 이 말이에요. 1,100억 화신이고 천수천왕 관음보살이다 이 말이에요. 묘하게 일치하죠. 불종종 연기. 부처의 종자는 보통 이걸 또 엉터리 유치원에 가면 이렇게 해석하죠. 부처의 종자가 모든 중생에 심어져 있는데 연기, 즉 인연에 따라서, 즉 씨앗이 무슨 비와 뭐라더라? 씨앗이 있는데 씨앗이 이제 햇빛과 비, 그 다음에 공기의 이 인연을 만나면 피어난다. 뭐 이딴 식. 아이고 참나. 그게 아니에요. 부처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소성, 대성, 금강성, 뭐 저들끼리 뭐 생난리 뭐 계급놀이를 하고 있지만 뭐 2등병, 1등병, 상병, 병장 뭐 이따위랑 똑같단 말이에요. 소성, 대성, 금강성 이렇게 하지만 그 모든 부처의 종류, 부처의 종자는 결국 뭐야? 연기다. 즉 이원성의 연극이다 이 말이에요. 테마파크의 테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씨앗이 무슨 인연을 만나서 피어나는 그런 개지랄 좀 그만. 미안합니다. 유치원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야만 되죠. 그래야 입문을 하니까요. 근데 여기서는 더 이상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참 잘했어요. 더 이상 도장 안 찍는단 말이죠. 그래서 불종종 연기라는 것은 부처든 중생이든 간에 전부 연극이다. 즉 다시 말하면 그렇게 그런 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그게 멋진 생명 축제고 연극이다. 즉 찬란하게 피고 찬란하게 지는 꽃이다 이 말이에요. 부처라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것은 불종종 연기, 화음인데 찬란하게 피고 지고 있잖아 지금. 어떤 때는 조울증, 즉 올라갔다가 어떤 때는 내려갔다가 어떤 때는 화냈다가 어떤 때는 친절했다가 어떤 때는 울다가 어떤 때는 웃다가 지금 중도 연기 무화 공이 실현되고 있잖아. 저절로. 이게 화음이잖아. 그래서 왜 불종종 연기냐? 그래서 꼭 하나만을 이야기한다. 일성, 똑같은 일성. 하나의 움직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수레다. 모든 것은 하나가 움직이는 것이다. 단일의식의 자기자각이다. 왜 그러냐? 항상 법은 법으로서 있다. 법계다 이 말이에요. 법계인데 동시에 세간상이 상주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인데 왜 법과 세간을 두 개를 이야기하느냐? 왜? 법신, 보신, 화신이 똑같기 때문에 법주, 법인은 세간상으로 동시에 있는데 왜 그렇게 있을 수 있느냐?
법이 세간상으로 직접 출현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그게 보신이고 성령이잖아요. 그게 법계인데 법계는 이 넬라 판타지아, 이 그림이라는 멋진 그림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화음은 하나의 움직임인데 찬란하게 피고 지는 꽃은 하나의 움직임인데 이것은 진실의 세계로서 천변만화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것이 화음 일성 법계 도고요. 불종종 연기 시고설일성 시법주법이 세간상 상주인데 바로 화엄경과 법화경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법계 도이하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남자 선여인 도반 번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